반갑습니다. 네, 강의 자료가 많고 기니까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불교의 역사와 사상으로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스님이나 불교학자들이라면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종교나 철학을 공부한다면 역사와 사상의 변천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선에 빠지고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학을 창시한 막스 뮬러가 쓴 우리나라의 아마 종교학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보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그러다는 뜻이 아니라 옳더라도 나와 다른 남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반드시 아무리 성자의 가르침이라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성자의 가르침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걸 모르면 고집을 부리고, 그걸 전혀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에 이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도 못 대게 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성자의 말씀을, 그게 이슬람교거든요. 이슬람교는 지금도 원래 마호멧이 설교한 아랍어로 된 말씀은 대강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은 할 수 있지만은 예배할 때는 번역하면 못 씁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면은 융통성이 없어서 굉장히 독선적인 또 종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비적 고찰이라는 말은 반드시 사람이 성자의 가르침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다를 겁니다. 다르다게 되면 종파가 생기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각 사람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적 고찰은 종파를 떠난 신행이니까 많은 종파가 있지만 그 종파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이 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기를 개정해와 신행정이라고 하는데, 개정해나 신행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해서 이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인데, 우선 개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생활을 뜻하는 거고, 정은 우리가 마음을 맑게 하는 거, 정렬하고 하고, 그 다음에 해는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지혜로서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니까 여실지견이라고도 갖는 것을 우리가 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여실지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뭐냐면 사물의 올바른 모습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뭘 봐야냐면 우리가 업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없고 불교 수행할 이유도 없죠. 그냥 재밌고 좋은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매트릭스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실지견을 갖는 거고요. 그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걸 알지 않으면 괴롭다는 말은 성립할 수도 없고, 불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주장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실지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이 만든 프로그램에 끌려다니지 않는 지혜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실지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성가기감에 서산대사께서 요약해 놓은 걸 제가 고대에 베껴왔는데, 만약 계행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으면 비루먹은 여의몸도 받지 못한다 했는데 하물며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계를 안 지키면서 내가 열심히 좌선하고 뭐 지혜롭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선생이라면 내 제자를 어떻게 이끌어 줄 건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종교생활의 첫째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받을 수 있겠는가? 서산대사가 지금 옮긴 말씀인데, 계를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지 한다면 부처님이 늘 계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면 내 옆에 부처님이 계신 거나 마찬가지다. 모름지기 풀에 매여 있고 고의를 살리는 예민으로서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어떤 비구가 그 금강경에 보면은 사생의 중생을 다 제도한다 했더니 도둑이 그 비구 스님을 뭐 옷이라도 털어 가야 되니까, 옛날에 옷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뺏어가려니까 도망 못 치게 풀로 이렇게 매놨어요. 근데 스님이 일어나서 가려고 가면은 풀이 끊어지니까 그 풀이 목숨을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니까 그 풀에 누가 풀어줄 때까지 도망 못 치고 매어 있는 이러한 철저한 자세로 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계가 모든 종교 생활의 첫째입니다. 그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선정은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은 말하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정을 다 쌍유따니까 그냥 나오는 걸 제가 쭉 옮겨 썼는데, 방일하지 않고 선정을 닦으면 최상의 행복을 얻으리라. 그 선정이라면 우리가 뭐 안전하 선하 다 닦는다 하지만은 평소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내서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방석에 앉아서 마음을 살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산매에 들지 못하면, 깊은 선정 경지에 들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진리는 산매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해의 중요, 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이유야를 막론하는 해가 없으면 그거는 불교 수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대를 알 때 바로 업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업이 굴레에 매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해고, 그리고 궁극적 행복은 궁극적 진리를 알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의 법칙을 알고 우리가 고성제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법이 바로 사성제인데, 그걸 이해할 때 온다. 그리고 모르고 믿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서 근데 보통 사람 다 모르죠. 그래서 뭐냐면은 원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따르는 건 중요한데, 반드시 이제 신행정이라 해서 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불교에서는 신앙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뭐 깨치지 못한 자가 나 부처님 믿는다 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를 강조한다고 해서 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는 바로 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 왜냐하면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합니다. 마음이 항상 뒤숭숭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맑지 않으면 지혜가 싹 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계정의 사막은 하나하나 분리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연결된 개념을 그냥 계정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사막은 세 가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 연결된 개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죠. 계정에는 불교 가르침의 특징인데 어디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가?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자 그랬는데, 먼저 예수의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처님 말씀이죠, 바로.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교단은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마녀 사냥과 이단자를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 책의 7장에서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어쨌든
성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가르침대로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이 그 저지르는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깨우쳐 주려고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지. 그건 저기 이스라엘이랑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적에게 관용을 이웃의 사랑을 아주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가르침에 따라서 나온 것이 적십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7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요. 신에게 절대 복종을 강조하고 공자는 뭐냐면 인의 예지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인의 예지를 떠나서 바른 삶이라는 건 없죠. 그럼 4대 성인의 가르침을 한번 비교해보면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고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웃을 만나고 상대를 사랑하는 건데 차이점이 하나씩 발견될 겁니다. 어떤 점이 발견되냐면 우선 공자는 인의 예지를 말하나 그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죽음에 대해서 물을 때는 내가 삶도 모르겠거니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말하겠냐 해가지고 말했으니까 현재 이 세계에서 남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온화한 표정으로 잘 사는 거면 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로서는 부족하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우주의 운영 원리는 어떤 건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하나로 친다면 그 같은 종교니까 거기에서는 인의 예지를 넘어서서 내세와 생세 문제를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우주야 신이 섭리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너는 무조건 하고 신이 섭리에 따라서 신이 가르친 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 대신에 그렇게 잘 살면 만족스럽게 내 생에 천당 간다. 이렇게 해주니까 어딘가 공자의 가르침보다는 좀 뭔가 뭐 한 숟갈 더 먹은 것 같긴 한데 아직 배고픈 사람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믿는 게 중요하니까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불교는 인의 예지를 말한다는 면에서는 이 네 분의 성인이 말씀한 거 원래 소크라테스까지를 마음에 빼두고 소크라테스까지를 넣어서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서양 사람들이 지어낸 거고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에서 넣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사이치와 우주 운행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를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공과 중도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과 중도를 얘기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논리적 귀결이 그때 윤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말하니까 깨치지 못해서 답답하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공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불교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는 하나님에 속한 거에 되니까 뭐 따로 수행하라고 그러지 않지만 불교만큼은 개정해를 동등하게 수행하라고 가르친다는 면에서 다른 종교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수행한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든지 아니면 공자님 말씀처럼 내가 행실을 닦고 사람 만날 때 예의 바르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좌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한번 과학적으로 잠깐만 고찰해보죠. 이것은 8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고찰하겠습니다만은 먼저 후속 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전학을 알아서 우리가 모든 게 DN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환경과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그 같은 DNA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발현되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DNA는 불변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염기 서열의 변화는 없지만은 유전자의 기능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내는 새로운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DNA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발현하는 것이 후속 유전학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거의가 다 우리 세포에 영향을 끼쳐서
비록 염기 서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발현에는 영향을 줘서 여기 쓴 대로 우리가 하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신구의 이에서 나오는 그 십선업, 십악업이 여기 해당할 텐데 생각하는 말, 행동이 우리 몸의 분자 생물학적 토대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들이 충분한 강도로 지속될 경우 세포 안에 놓여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끼쳐서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서양 영화 배우들 그 다 누가 예쁜지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이쁘고 날씬했다고 합니다. 근데 날씬한 이유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을 임신했던 그 어머니가 독일군이 그 네덜란드를 포위해가지고 그 시에 일정한 영역을 포위해가지고 그 속에 살던 사람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굶었어요. 굶었기 때문에 굶은 그 영향이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후선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예뻤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알았는데 이 말을 유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다면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인데 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은 4대 성인이 다 공통이었으니까 그거는 뭐가 바른 생각이냐 바른 말이냐는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불교에서는 지혜를 닦으라 하는데 그 선정을 닦으라 하는데 선정을 닦는 것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여기 이제 책들 제가 다 소개했는데 제가 그 책 선전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몸의 기억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아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지 무슨 변한다고 해야 할 텐데 조금 있다가 바뀌어서 인간은 유전자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조정합니다. 제목이 바로 도발적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전자는 내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유전자는 당신이 결정한다. 유전자는 주어진 운명이 아니다. 바로 이게 다 엄격한 관찰과 과학적인 바탕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유전자를 바꾸고 우리 먹는 음식도 바꾸고 하여튼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연기법이죠. 고정된 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건 거죠, 세상에. 연기법이라는 건 반드시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있는데 명상과 이번에 아까 개성의 사막 중에서 개는 4대 성인이라 공통적으로 했다지만은 정과 해는 불교에 강조하는 바인데 한번 유전자는 우리가 먹는 음식, 말과 행동과 생각에 의해서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건 개죠. 명상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우리가 선을 말하는 건데 후성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미치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허버트 벤슨이라고 해서 이 불교 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진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불교의 선뿐만 아니라 요가라든지 이런 주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이 우리의 신경계라든가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존 카바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선의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원조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한번 볼까요? 2008년에 그룹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오랜 기간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 그 다음에 8주 동안 단기간 그냥 이렇게 사람 불러가지고 그 좌선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전혀 명상 수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놓고서 이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이 있냐 봤더니 M과 N은 그 그룹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2200개 이상입니다. 이 그룹보다는 이 그룹이 굉장히 더 많은 숫자가 좋은 쪽으로 유전자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N2, N1 이 그룹은 조금만 했는데도 역시 여기보다는 많은 그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도표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는 신지 행동이라고 하는데 먼저 믿음이 불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믿음 없이는 그 종교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믿냐면은 부처님 말씀이 다 읽어보고 이게 참 맞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불교가 서죠. 그래서 먼저 다 읽어보고 고성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예행이라고 그러는데 무예행은 절대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내 자유의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행복인 거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끌리기만 하는 것은 가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뭐냐면은 내 절대 자유가 아닌 뭔가 외부적인 것에 끌리는 것을 부처님은 쌍육다 니까일본 가죽끈에 묶인 개라고 했는데 개가 같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가래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는 그런 삶은 그게 아무리 명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부, 뭐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등등 나가지만 그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제가 3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삼독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가죽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는 것은 바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수행을 할 건데 범부가 어떻게 그걸 깨닫는가?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 말씀이 맞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이라 아까 여기서 불교는 무조건 절대 자유라고 했는데 어떤 삶인가?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거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경호 스님과 만공 스님만 아니고도 그냥 노 스님과 어떤 제자라고도 나오지만은 만공 스님하고 그 경호 스님이 이제 사제지간으로서 평소에 늘 개를 잘 지키고 여색은 멀리해서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겨울에 거기 책에 나온 대로 어느 장마철에 개울물이 불었는데 걸어가려니까 스님들이야 뭐 다 남자니까 다리를 걷어 올리고 가면 되는데 그때 긴 치마를 입은 여자들은 못 걸죠. 그 어름다운 처자가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못 걸고 하니까 만공스님 아니 그냥 경호스님이 그 여자를 발석 업고서 내 개울을 철벅철벅 건너갔더니 만공스님이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이, 저렇게 토시토시하게 예쁘게 생긴 여자를 스님이 이렇게 업고 갈 수가 있나? 평소에 우리한테 가르치던 거하고는 스님 행동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그게 영 머리에 떠나지 않아가지고 심리를 가고 생각이 안 떠나서 드디어 물었답니다. 뭐 스님, 어째 우리한테는 여자는 근처에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랐는데 스님은 그렇게 여자를 아예 그냥 엉덩이까지 받쳐가지고 업고 갑니까 했더니 야 너는 아직도 그 여자 업고 있냐? 난 아까 내려놨는데. 그게 자유죠. 내 마음이 일을 닥칠 때 반응하고 일이 끝나면 흔적도 사라지는 거. 그런 자유를 우리가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유는 또 지연의 이익이 갖기 돼서 이번에는 아주 먼 나라 그리고 시간도 이건 우리나라에 좀 가까워서 한 100년도 안 된 전의 일이라면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한번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바로 시노페의 디오게우스입니다. 시노페는 지금 터키 땅에서 흑해를 바라보는 면의 북쪽에 여러분들은 역사책에서 밀레토스라고 배웠을 텐데 그 시노페에 밀레토스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 계란 그냥 통 속에서 빨가벗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 해가지고
네 번째 강, 오늘 세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 이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건 플라톤이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고, 여기에 유명한 여자가 여기 있으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7장에서 말씀드리려는 히파티아고, 여기에 지금 아주 망나니처럼 그냥 빨가벗고 탁 드러놓는 사람이 이게 바로 디오게네스인데, 누가 그랬냐면 그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겁니다. 다 이게 그림이 상징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플라톤은 우리가 알지만은 서양 철학의 바탕을 이룬 사람으로서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서양 철학은 결국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날 때마다 골탕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성들의 일화를 보면은 조금 덜 깨친 사람은 선성들한테 만나게 되면 그냥 얻어맞을 때도 있고, 그냥 그 선문답에서 그냥 막 깨지는 걸 보는데, 그런 식으로 디오게네스한테 플라톤은 만날 때마다 얻어맞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세계 역사상 정복자로서 다 열어놓고 하죠. 징기스칸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정복했던 사람인데, 알렉산드로 대왕이 디오게네스 방문했을 때 디오게네스는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하께서는 지금 뭘 가장 바라십니까 했더니 그리스를 정복하길 바라네. 그리스를 정복을 한다면 또 무엇을 가장 바라겠습니까? 아마도 소세 지역을 정복하길 바라겠다 하시면서 그 소아시아 반도 지금 터키 땅을 다 정리하기 바라겠지 했더니, 그 다음은 또 뭘 바라겠습니까? 아마도 온 세상을 정복하길 바라겠지. 알렉산드야 정말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뭘 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쉬면서 좀 즐겨야겠지 했더니 아주 멋진 말 하죠. 참 대왕은 바보 같소이다. 난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난 세계를 정복하지도 않았고 또 그럴 필요성조차 못 느끼지만 지금 아주 편하게 쉬고 즐겁게 살고 있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왕께서 정말 편히 쉽다면 왜 지금 당장 쉬지 못합니까? 편히 쉬기 전에 누가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대왕께서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편히 쉬지 못한다면 대왕은 영원히 쉬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대왕은 결국 세계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고 대왕께서는 여행 중에 죽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죠? 인도 정복 돌아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기가 막힌 소리를 했더니 알렉산드로스가 하는 말이, 디오게네스에 물었습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 정말 이렇게 근사하게 임금한테 당당한 말을 하니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당신도 알겠지만 난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한 말, 유명한 말 다 알죠? 그러면 좀 비켜주세요.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햇빛 지옥이 쬐는데 요거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답니다. 그랬더니 대왕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면 바로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구나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바로 받아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디오게네스가 아니라면, 폐가 아니기만 하다면 그 어떤 사람이도 되어도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인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기행에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기인들이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가치를 우리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아닌 이쪽의 경치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런 곳이어서, 이렇게 인간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세계의 절대 권력자하고도 지지 않는구나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학문의 절대 권력자가 플라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철학자니까 가끔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플라톤이 골탕 먹었다 그러는데, 플라톤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 욕망을 버리고 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부자였어요. 집도 크고 하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디오게네스는 못마땅했습니다. 저 친구 유선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사는데 보니까 통속에 하나 있고 바가지만 하나 있어 물도 떠먹고 밥도 거기다 다 먹고 그냥 뭐 숨도 마음대로 쉬는데 이 친구는 그냥 어마어마 맨날 무소유가 행복이라면서도 자기는 안 그러니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플라톤에게 그래서 이제 골탕을 먹이다가 어느 날은 플라톤에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좀 달라고 부탁했는데 디오게네스는 아주 독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절대 권력자인 학문의 절대 권력자인 플라톤도 뭐 디오게네스가 부탁한다면 이제 환심사기한 거니까 가지고 내인 거죠. 사실 플라톤은 얼른 그냥 갖다 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수북히 그냥. 그러니까 통이 큰 플라톤은 부탁을 받은 물건을 항아리에 차고 넘치도록 이제 디오게네스에 보냈더니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2 플러스 2는 얼마냐고 물으면 20이라고 대답하냐? 그냥 내가 한 줌만 달라고 했지 뭐 이렇게 잔뜩 먹었나 귀찮게 시리. 이게 진짜 무소유의 절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디오게네스처럼 지금 빨가벗고 어디 뭐 거지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라 이런 절대 자유의 마음을 가졌느냐 살펴보고 뭐가 나를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살펴보고 그쪽으로 향해서 하나씩 마음을 닦아놔야겠죠. 그래서 크라테스라는 제자가 이 디오게네스의 제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스승향수를 가지고 무소유야말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음에 나온 것이 소위 서양철에서 말하는 유명한 스토아 학파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믿었으니까, 부처님 말씀 믿었으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을 믿긴 했지만은 반드시 믿은 바를 검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사성제를, 특히 고성제를 이해했으면 가르침에 따라 계를 지키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또 개인인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통해서 그 인지과학이라든가 뇌과학에서 우리가 지키는 개가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백낙천과 당나라의 유명한 유학자라서 벼슬도 높았어요. 그 도림선사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죠. 바로 뭐냐면 도대체 불법 요체는 무엇이오? 하고 백낙천이 물었더니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삼척 정도로 다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80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웁니다. 요 말에 백낙천이 고개를 숙이고 도림선사를 받들었다는데 바로 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따져보아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죠. 그 실천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의 행일 텐데 먼저 부처님은 그 행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자신을 가르쳐서 나그네에게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길을 가는 것은 부처님이 끌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믿음의 종교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위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그럼 길을 가르쳐 주어도 나그네가 길을 가지 않으면 부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나 많아하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왜냐면 다 알기 때문에. 아까 백낙천도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 그거 다 아는데 뭘 그런 걸 가르치냐고 하는 것처럼 우리 다 알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알지 못한 탓이거든요. 그래서 알면 실천해야 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거 알게 되면 기쁨을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요체로서 뭐냐면은 여기 쓴 대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칠불통격이란 말은 과거 부처님 이전에 칠불이 다 어떻게 해서 부처를 이뤘냐 이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도록 행하라. 자기 마음을 맑게 하는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개정회를 실천하면
근데 한 가지만 요걸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 해당되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옳으냐를 우리가 한번 뇌과학을 통해 살펴본다면 우리 두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들은 것과 들으면 그게 현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들은 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짜증나고 외치면은 우리 뇌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짜증이 나? 근데 짜증날 준비가 안 됐잖아. 아니 짜증나는 물질 뿌려야겠다. 짜증나는 물질 확 뿌립니다. 그러면 진짜 짜증나고 짜증나면은 되는 일이 없죠. 바로 실제 짜증이 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여자들 두 그룹을 놓고 한쪽 그룹에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믿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고 한쪽 그룹에다 대고 여자들이 보통 아름다움을 좋아하니까 당신네들은 참으로 우아하고 멋있게 생겼고 말씨도 부드러운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면은 여기에 정말 기분 좋게 옥시토신하고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이 쫙 뿌려지면서 얼굴이 정말 예뻐져요. 측정을 하면은. 거짓말인데, 그리고 한쪽 그룹에다가는, 당신네들은 못생겼고, 정말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그냥, 당신네들은 정말, 하여튼,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금방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말했으니까 믿지 말랐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뇌는 그냥 들은 대로 행동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우라통이 터지는 물질들이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솔 이런 것들이 확 나가지고 열이 확 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평소에 하는 말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그 두뇌신경의 연결, 시냅스 연결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냅스 연결은 지금도 바뀝니다. 어저께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시냅스 연결 달라요. 두실 때와 지금도 다르는데 늘 바뀌는데 그 바꾸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발정도 수행이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람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지키면 좋겠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요거는 릭 헨슨과 리처드 맨디우스는 붓다 브레인이라는 게 부처님의 머리라는 뜻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붓다 브레인 부처님의 머리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뇌과학자거든요. 뇌과학자가 자기들이 그 MRI라든가 그 뇌파 측정기 가지고 다 측정해봤더니 여기 써있잖아요.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빗방울 하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또는 나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는 좋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100만 년이 흐르면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 우리의 평생 죽을 때까지 요새 100살까지 하지만은 100살까지 갈 것 없이 한 60평생이라고 생각하면 60년 동안만 고운 말, 고운 행동, 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바르게 하면 나를 부처로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일과 인간관계에서 더욱 성공적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불자별이라면 그 성불을 목표로 하지만 그 성불하지 않더라도 내 일과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이적인 것이 아니다. 그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난 그대로 여러분 참고를 하라고 해서 이거 썼으니까 38, 3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 불교의 선악과는 이렇게 됩니다. 불교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게 무조건 선이에요. 죽으라면 죽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람이 아들을 나이가 90살인가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늘에 바치라 했으니까 그 유목민이니까 하늘에 바친단 말은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라니까 전원체전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제 시험해 보느라고 했지 받지는 않지만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내가 됩니다. 인간이 좋은 게 뭐냐? 바로 탐진치를 줄이고 소멸시키는 행위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하는 행위를 우리는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증가시키면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증장시키는 행위가 바로 인간을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불교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명확하죠. 근데 신의 뜻이라고 하면은 어렵죠. 맨날 신의 뜻이 어떻게 보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는 그 기도해가지고 선지자한테 물어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근데 불교는 처음부터 넓게 펴져 있어요. 그냥 탐진치를 줄이면 그게 선이고 탐진치를 증장시키면 그게 악이니까 뭐 일부러 누구 뭐 저기 그 선지자라든가 깨달은 찾아갈 필요 없어요. 법구경만 딱 하나 들고 읽어보면 돼요. 사실 저는 그 불교 경전 중에서 제일 좋은 경전이 법구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법구경만 하나 들고 있으면은 뭐 그 선악을 다 판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악업이 뭐냐면은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삿대면 이거 하지 말아라.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밀말 이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욕심, 그 탐진치죠. 이런 걸 그릇된 욕망. 그러니까 내가 성불하겠다는 욕망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그릇된 욕망. 그다음에 썩낸 거, 썩내고 짜증내는 거, 지혜롭지 못한 이런 행동을 우리가 10악업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면 10선업이 될 테죠. 이게 불교의 그 선악관으로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조금 전에 쓴 것은 어디 있냐면 우종민 교수가 쓴 뒤집는 힘이라는 책에서 끄져온 거거든요. 짜증나면 스트레스 물질 뿌린다는 거는 그거 아니고도 사실 뇌과학 책에 그런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부처님 말씀 믿고 내가 과학책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있구나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삼독에서 벗어난 방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정인데 원래 37조도품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우에는 37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중심으로서 8정도를 들어서 8정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육바라밀을 강조하는데 그런 사상의 변천은 조금 있다가 쉬었다 하고요. 걔는 우리 현실 생활에서 아까는 그냥 옳은 걸 현실 생활의 개는 뭐냐면 과도한 욕망과 지나친 금욕을 피하고 절제하는 것. 그 다음에 욕망과 이를 억제하는 마음사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개인데 이걸 길러야 돼요. 우리가 윤리도덕을 실천하면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앉아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건데 선정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이라면 외부 유혹이나 내면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정이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꼭 부처님이 가르치는 깊은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사물의 실상을 보는 지혜로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그럼 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거야말로 주관적이고 나만 아는 거니까 물론 스승이 있어서 끌어주기는 필요가 있습니다만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진리를 체험하는 것. 이건 이제 자기 몫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윗바사라 수행도 있고 가나선도 있는데 거기 보면 보통 사람 경우에도 가나선 도량이라든지 또 윗바사나 도량에 가서 뭔가를 얻어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정회를 잘 수행을 하면은 그런 경험을 할 텐데 먼저 법구경에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개가 중요하니까 여기는 부지런히 수행을 하는 건데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게 불교입니다. 아까 법구경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게 과학적으로 아까 릭 헨슨과 맨디우스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일어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이 벚꽃경에 나온 말인데 이상하게 그 뇌과학자가 연구한 게 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 뇌과학자가 벚꽃경을 살짝 베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벚꽃경에 나온 얘기예요.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따라서 인과 응보의 이치를 설명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금생에서만 그 복이 과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하나의 생만으로 삶이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윤리강령이 아니고 종교인 것이죠. 그다음에 경전의 편찬 및 교단의 분열. 근데 그 참고로 얘기하면은 여기 현재 대부분이 달려고 연호를 쓸 때 기원 전, 기원 후, 여기 엔노 도미노 비포 크라이스트 이런 뜻인데 이렇게 쓰는데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BC와 AD 표현인 것은 서기 기원은 예수의 탄생 전과 후를 나타내는 건데 종교학은 그러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종교학에서는 어느 한쪽 종교의 평행을 막기 위해서 공통기에서 커먼 에러를 써요. 그러니까 CE가 여기서 CE라고 하면은 그게 AD에 대신 쓰는 거고, 그러면 공통기원 전 하면은 그게 before Christ 되니까 BC를 써서 BC가 BC에 해당하는 거고 AD에 해당하는 것이 C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원을 다 쓴다는 거고, 이제 여기 BC 치도를 베끼다 보니까 BC가 그냥 나왔네요. 그러니까 BCE죠. 여기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16개의 나라. 그거 보면 북부인도죠. 부처님 활동하시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 네팔에서부터, 여기 네팔이죠. 여기 라자가가 있고, 파탈리푸트라가 있고, 여기에 요쯤에 아마 그 사유성이 있고 여기가 부처님 활동하신 무대고, 그 다음에 불경이 많이 발견되고 대승불교가 흥했던 것은 여기가 인도스탄이니까 여기 이제 파키스탄이 될 테고요. 여기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이 이쪽이 대승불교가 흥했던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는 것은 이제 그 파가 활동하던 거라든가 경전의 탄생 이런 것 때문에 쓴 거고, 그 부처님이 활동하시는 부분은 대개 요 네팔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 8대 성지는 그냥 얼른 넘어갈게요. 뭐 룸비니아 태어난 곳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보드가야는 부처님이 성도 보리수알에서 성도하신 곳이고, 보드가야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성도하신 거고, 미가다야는 최초 설법한 장소로서 여기가 여기 사르나트가 여기죠. 여기가 사르나트가 최초 설법한 장소고, 그다음에 쿠시나가라가 열반하신 곳, 여기가 열반하신 곳. 그다음에 라즈가레하고 경전에는 라자가하라는 거죠. 그것은 소위 중림정사가 있는 곳,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왕사성 요전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탑과 아쇼카 왕의 석주가 있는 곳이 요 부근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동부인도 여기서 그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슈라바스티라는 것이 바로 사이성. 그래서 여기가 기원정사가 있는 곳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에 기원정사가 있는 곳. 또 기수급 고급 장자가 부처님 계신 그 기원정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쌍카시아는 부처님이 그 도리처제에 갔다가 내려오신 곳이어서 여기서 8대 성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불교도들이 여행사 따라서 여행할 때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경전 성립은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북부인도에서 최초의 경전이 똑같은 그 암경이나 초기 부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전해준 것이 달라요. 북쪽은 아까 서북부 지역이라 가지고 간다라 카슈미르니까 인도가 있으면 여기 서북부 요쪽에 설일치유부라는 큰 그 교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자료들과 거기에 또 대승경전도 거기서 발견되거든요. 이걸 북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쓰여진 언어들은 다 산스크리트어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경전은 우리가 암경이라고 그러는데 암경은 지금 산스크리트어는 없고 한역된 암경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상자부에서 전하는 자료로서 주로 중심은 어디냐면 스리랑카고 요즘은 버마가 굉장히 활동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남방으로 전해진 불교이고 언어는 빨리어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빨리어가 중부 인도의 남서부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로서 아까 마가다가 있었으면 마가다 지역에서부터 남서부니까 이 정도 우짜인이라는 곳에 있던 사용하던 언어인데 대개 언제 사용했냐면은 아쇼카왕에서 부처님 열반하신 후 한 300년쯤 지나서 이제 아쇼카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 우짜인의 지방에서 유행하던 언어가 빨리어입니다. 그래서 결집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데를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데 1956년에 그 당시에 미얀마, 지금 버마가 19세기부터 이 불교계의 모임을 주도해가지고 6차 결집을 해가지고 결집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승불교까지 다 모아가지고 우리 부처님 열반하신 날을 정하자. 그래서 1956년을 부처님 열반하신 2500년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때 약속하기를. 그래서 그때 라자가 실력군에서 마하가섭의 주도로 경과 유를 결집했는데 500명이 아라한입니다. 이때는 그냥 비구라 하는 게 아니라 아라한들이 전부 깨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결집에 참석했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인데, 아난다, 또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난은 참석하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날 밤 가섭이 그 지도로 깨우침을 얻어서 아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결집에 참석하게 됐는데, 근데 전하는 역사에 의하면 그 가섭의 주도로 만들어진 1차 결집에 참석하지 못했던 비구 스님들이라든가 또 반대한 사람들이 구례 결집을 해가지고 가섭에 반대하는 비구들이 또 결집했다는 게 당나라 현장의 대당서였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봤다 그럽니다. 그 유적을. 하여튼 그런 게 있고, 2차는 언제냐면은, 부처님 불묘로 100년쯤 지나서 바찌족 비구들이 10가지 사실을 합법화라고 요구했는데, 읽어보면 10가지 사실을 다 쓸 필요 없고요. 뭐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보시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음식만 받았는데 자꾸 이제 그 상공이 발달하니까 누가 돈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보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음식은 거기서는 5불씩이라 그래서 12시 넘으면 안 먹는데 그래도 해가 그 정해진 시간보다 손가락 2마디만큼 해시계니까 요만큼 할 때 먹는다 치면 2마디만큼 더 길어질 만큼 먹게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합법화하라고 했는데 이 설명이 달라요. 남전에서는, 그러니까 스리랑카 쪽에 전해오는 데서는 교단의 보수적인 장로들이 이 요구를 위법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교단이 이제 상자부와 장로들 중심으로 하고 상자부, 그 다음에 그 젊은 비구들 중심이 대중부로 나눠졌다 그러고, 북전에서 전해지는 거로는 대천이라는 어떤 또 그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가 뭐 아란이라든가 깨침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믿어둔 것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5가지를 들어서 그걸 말했기 때문에 분열이 됐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당시에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년 지나서 교단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 나라지이고 3차 결집이 생기는데 3차 결집은 아쇼카 왕이죠. 그 부처님이 554년이니까 한 185까지니까 한 대개 250년, 300년쯤에 아쇼카 왕이 모카리 푸타티샤라는 장로를 시켜서 1000명의 아라한을 모아서 결집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불경을 정리를 하는데 북전에서는 이 결집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전에서는 이것이 불교 스님들의 정통적인 결집이라고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모카리 티샤 푸타티샤는 분별혈부라고 그러는 아까 그 상자부의 스님이니까 상자부는 지금 자기의 정통에 인정하는데 이제 북전에서는 우리 그거 인정 못해. 그래서 결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4차 결집이라는 것은 이번엔 쿠션 왕조의 가니시카 왕이라는 또 유명한 왕, 호불왕이 있어서 불교로 부활했는데, 이 왕이 설일체유를 중심으로 대비파사론을 완성해가지고 이 대비파사론은 설일체유부의 그 교리를 잘 정리한 어마어마하게 큰 책인데 남전에서는 이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3차까지는 남전은 3차까지 인정하고 북전은 3차를 인정하지 않고 4차를 3차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전에서는 4차 결집을 하죠. 4차 결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원전 29년에 상자부 장로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그 구전으로 전해오던 부처님의 말씀, 경과 율장과 논장을, 논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 학자들이 논하는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장을 문자로 기록한 것을 또 싱할려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5세기경에 붓다고사라는 아주 특출난 스님이 나와서 이 싱할려의 3장을 빨리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왜냐면 왜 이걸 아냐면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대승불교와 남방불교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일 건데, 남전에서는 경전 제자 기록이 기원전 1세기라고 하죠. 현재 남아있는 사본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거 없고, 전해지는 사본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 13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거나 또는 18세기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북쪽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은 주로 대승경전인데 간다르 지방에서 발견된 것은 산스크리트로 된 것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서 오래된 것은 남방불교 쪽이 아니라 북방불교 쪽이 더 오래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차가 뭐냐면은 미얀마에서 19세기 중엽에 부처님 탄생 2400년 기준에서 만든 거고요. 이때부터 미얀마가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들도 미얀마에 수행하러 가지요. 그건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차가 미얀마 양곤에서 이때 일어났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1956년 요때를 대승불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부처님 열반 2500년이라고 정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전은 아까 아쇼카와의 3차를 인정하지 않고 카니시카와의 4차를 자기 3차라고 하니까 여기에 북전과 이렇게, 남전은 지금까지 6차까지 그러니까 결집이 있는 거고, 북전은 이때 기원 후 1세기에 결집이 있는 걸로서 끝납니다. 그럼 경전의 전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성을 알려면 베다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베다 문화라는 건 인도의 그 힌두교도들이 들어와서 소위 그 자기들의 깨침을 시로 읊은 게 베다인데, 그 베다의 문장을 한번 구전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신에게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장을 이룬 단어를 10가지 방식으로 뒤섞어가면서 외웠어요. 그래야 바르게 외우니까.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A, B, C, E가 단어를 지낸다는 걸 이렇게 딱 하나씩 끊어서 외우는 거 있고,
둘씩 짝을 지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BB, A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10가지가 다 외워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외웠는데 그 외우는 능력이 그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하고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신 후 한 300년 동안 기원 후 1세기의 문자를 기록했으니까 500년 동안 경전에 기록이 없다 그러면 그거 다 엉터리 아니야 싶을 텐데 엉터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외운 걸 정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문자를 기록했던 것보다 더 정교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쓴 대로 이렇게 매우 견고한 구전 정통 속에서 등장하는 문학 장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장르가 바로 본래적인 의미의 수트라예요. 우리가 수트라라 그러면 경전을 수트라라 그러고 나중에 밀교 경전은 탄트라라 그러거든요. 탄트라라 그러는데 요런 점에서 이렇게 된 것이 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탄트라는 뭐냐면은 뭐 기억 말라서 말씀드린 스승과 제자 1대1 만나서 하나씩 해서 전해져 나가는 거. 그것도 틀릴 리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설법도 그 결집에 참여한 아라한들의 합송을 통해서 500년 이상 입에서 입을 전송되어 왔죠. 그러니까 말씀이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합송이 정확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문자에 의한 기록은 내가 쓰다가 잘못 뺏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조금 수상한 사람이면 조금 있는 말 일부러 빼고 새로운 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합송하는 건 그럴 수가 없죠. 몇백 명이 같이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승단은 어떤 발언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이 불설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부합하지 않으면 승단은 폐기될 수 있었지만은 없던 말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에 의한 기록은 혁신적인 사상이 등장했을 때 승단 전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누군가가 써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문자로 기록된 것이 더 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기왕 좀 더 하고 하죠. 그 초기 문자가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최초 인도에 현존하는 기록은 3세기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브라미 문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쇼카 왕의 문자들을 다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나라들도 쓴 게 있고, 이건 뭐 중요해서 쓴 게 아니라 제가 좀 뒤에 있는 다른 것 때문에 그다음에 아쇼카 왕의 비문이 인도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여기 다 아쇼카 왕의 그 비문들이 발견돼. 이게 굉장히 아쇼카 왕의 비문이 불교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유적도 여기서 그 네팔에서 발견된 것도 바로 여기 썼잖아요. 아쇼카 석주에서 붓다가 역사하고 실제 인물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896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이 정말 실제 인물인지 아직 몰랐어요. 근데 아쇼카 왕의 석주를 발견하니까 이 석주 기둥에 그런 게 써져 있었어요. 이것은 인도 전역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카르시티 문자. 이거는 카르시티 문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불교 문헌의 기록은 이 문자로 쓰여져 있는데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쓰여져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간다라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고 그 경전은 폐업경입니다. 폐업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페다라는 그 나무잎을 말하는 거 거기다가 말려서 쓴 것이 폐업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경전이 지금 그 북쪽에서 기록된 경전과 스리랑카에서 경전은 남쪽과 북쪽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빨리어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북쪽은 전부 다 그 산스크리트인데 빨리어경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즈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빨리어 성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참 영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지금도 그런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빨리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전해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세기에 부다고스가 싱하리어를 3장을 빨리어를 번역했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나중에 18세기에 다시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그 빨리 경전을 영수 입에다가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게 빨리어 성전이기 때문에 빨리어 성전이 오히려 굉장히 늦은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쓴 것은 현재 로마제로 기록되어 있는 그 빨리어 경전은 인도에 사용한 문자를 바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빨리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아스코아 대왕이 남긴 비문에 인용된 불교 내용과 빨리어의 문화학적 비교 연구를 통해 보면 빨리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의 인도 동부 방언보다는 오히려 중서부 방언이 요소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어는 동부 마가다고에서 사용된 언어라기보다는 인도 중서부 지방의 속어인 그 바이샤치의 일종으로 기원전 4세기경에 성립된 그 아간티 왕국의 수도 우짜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언어학자들은 빨리어를 중인도의 아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에 아까 이걸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드린 것은 현재 빨리어 경전은 13세기나 18세기에 미얀마 태국에 있는 것을 거꾸로 빌려다가 옮겨 쓴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불교 경전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간다라 지방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